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4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시간은 바로 오늘 성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정오부터 낮 12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오후 3시까지 약 3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가장 밝은 정오 대낮부터 해도 빛을 잃고 그리고 낮이 밤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늘을 향하여 크게 외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아들 위에 뒤집어 씌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 뒤집어 씌우신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완전히 죄인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완전히 십자가에 매달린 그 죄인에게 쏟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그렇게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에도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바로 그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갈보리 언덕 위에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매달아 놓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참한 죽음, 처절한 죽음을 아들에게 안기시는 장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수 하나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이시는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 어느 시골 교회에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교회에 부인은 아주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시지만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가정이 있었대요. 늘 그 남편을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분들이 운영하는 농장을 신방을 가셨답니다. 가보니까 이 두 부부가 마치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목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하고는 목사님을 모시고 닭장으로 데리고 가더랍니다. 가서 보니까 암탉 한 마리가 온 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옆을 보니까 암탉의 새끼처럼 보이는 샛노란 작은 병아리들이 삐약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사연을 들으니까 바로 간밤에 족제비가 이 어린 병아리들을 먹으려고 닭장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 안에 품고 끝까지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완강하게 이 어미닭이 버티는 바람에 그저 어미닭만 여기저기 물어서 결국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아리는 단 한 마리도 상하지를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그 목사님이 마음속에 옳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 남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세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암탉이 끝까지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려고 온 밤 사투를 벌이고 결국 병아리들의 생명을 살려낸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현장에서 닭이 죽어있는 모습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남편이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드디어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외치셨던 이 말씀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즉시로 아주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바로 성소와 더 깊이 있는 지성소를 구별하는 바로 그 휘장입니다. 길이는 약 12m 정도 됩니다. 넓이는 약 2m 정도 됩니다. 두께는 성인 손바닥 정도 되는 두꺼운 천입니다. 아주 고급 천이에요. 아주 정성을 많이 들여서 거기에 아름다운 술을 또 놓아서 이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찢으려고 해를 써도 찢을 수가 없는 그런 휘장입니다. 왜 이게 자연현상은 아니지요? 초자연적인 역사지요. 뭔가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이 휘장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입니다. 1년 내내 굳게 닫혀있는 휘장이 바로 이 휘장입니다. 아무나 이 휘장을 들추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유대 달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날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사시기로 약속한 그날 조심스럽게 짐승의 피를 들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가 하면 바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장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무나 지성소 안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 장소야말로 전능자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졌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말이죠.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휘장을 손수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소를 하나님이 손수 모든 사람에게 다 공개를 하신 거예요. 죄인에게 지성소를 여셨습니다. 아니 여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지성소 안으로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결과지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커다란 죄의 담이 놓여있지 않았습니까? 그 죄의 담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으로 갔다가 모든 죄인은 다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누구나 들어갈 수 없었던 이 휘장 저 깊은 곳에 있었던 지성소 안까지 이제는 휘장이 열렸으니까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성경의 설명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휘장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는 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오랜 동안 수천 년 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고하셨던 바로 그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이제는 모든 짐승들 피를 흘려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피를 들고 나가던 그 짐승의 제사를 없이 하시고 단번에 영원토록 자신을 저 지성소에 하나님 앞에 본인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모든 제사를 다 끝내신 장면 아닙니까?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파괴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머리에서 피를 흘리시고 옆구리의 창에서 모든 피를 또 흘리시고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히시고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 우리의 가슴으로 지은 죄, 우리의 손발로 지은 죄, 수백억 수천억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왔던 많은 죄인들,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 끔찍한 죄,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죄, 천인공노할 죄, 은밀한 죄, 남이 아는 죄, 모르는 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분이 육체가 휘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그 한 몸에 고스란히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저 열린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밝은 얼굴이 빛이 나는 그 장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쉐키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장소,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죄인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손수 그 휘장을 찢으셨대요. 휘장을 여셨대요. 하나님 자신을 공개하셨대요. 이제는 오라고 죄인들을 초청하신대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이 처절한 사랑, 이 끔찍한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것은 휘장 가운데로 생긴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러분, 며칠 전부터 온라인 개학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 모든 게 사상 초유인 것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모이지 못하는 것도
사상 초유고, 고난주간 집회를 늘 외부 강사 모셔서 참 한 주간 은혜를 많이 제가 누렸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집회로 한 주간을 보낸 것도 사상 초유고, 그리고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우리 학생들 온라인 계획을 며칠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접속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국에 있는 각지의 학생들이 다 이걸로 공부를 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 가정에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린 거예요. 10년 이상 가장 싼 인터넷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 속도가 느려요.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내왔는데, 이제 아이가 막상 이걸 통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인터넷 속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새롭게 어느 통신사에 연락을 해서 속도를 몇 배를 높이는 새로운 가입을 시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나이든 부모들이 이걸 잘 다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도 익숙하지가 못하고 기계에도 익숙하지가 못하고 기계하고 친한 이런 세대가 아니에요. 통신사에다 전화를 하는데 그냥 복잡하더래요. 뭘 말하라, 번호를 대라, 뭘 인증을 하라, 등등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부가 이틀 동안 씨름을 한 거예요. 이걸 붙잡고 말이지요. 끙끙 앓다가 여기저기 문의를 해보고 한참 씨름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야, 이거 참 내 돈 내고 가입하는 것도, 가입을 허락을 받는 것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이틀 만에 드디어 가입을 허락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입을 허락받자 이게 뭐라고 마음에 무거운 짐덩어리가 내려지는 것 같은 가벼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가입을 허락받은 것만 해도 마음에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데, 우리가 안고 있었던 모든 죄짐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드디어 허락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를 허락받았습니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으며 이것만큼 큰 특권이 어디 있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휘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기이한 현상 하나가 일어났어요. 이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땅이 흔들렸대요. 갑자기 지진이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바위가 터졌답니다. 이 바위는 뭘 말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무덤이 돌무덤입니다. 무덤을 파놓고 돌로 바깥을 막아놔요. 우리 예수님 무덤도 그랬던 것처럼 그 노을 무덤들이 다 터진 거예요. 이게 굴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무덤이 열린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많은 잠자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입니다. 많은 죽은 자들이 일어났대요.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예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루살렘 시내에 가서 이 죽었다 살아난 성도를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자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다. 한 사람은 죽고 죄인은 살아나고, 그 그림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지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지요. 땅이 흔들리지요. 돌무덤이 터지지요.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지요. 이 기이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 현상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요.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책임졌던
로마의 군관 아닙니까?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이 광경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감탄하기를,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이 십자가 처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로마 군관인 이 백부장, 만일 내가 죽인 이 사람이 진실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은폐하기를 시도해야 할 사람 바로 이 사람 아닙니까? 내 자신이 눈으로 보는 것, 자신이 귀로 듣는 것, 자신이 온 영혼으로 경험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에 떨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복지를 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좀 더 나은 잠깐의 심리적인 평안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 이 땅은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요단강 건너 저편에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의 아들, 휘장자체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에게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자원하여 자기 심장을 깨뜨리시고 온 세상 인류를 위하여, 나 같은 끔찍한 죄인을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물병 하나가 놓여 있어요. 아주 오래됐습니다. 몇 년 된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날 정도로. 그 물병에 제가 조그마한 한 20cm 정도 되는 개운죽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나무입니다. 관상용 대나무예요. 처음에 이제 이걸 샀을 때에 한 20cm 됐던 것 같아요. 자그마한 개운죽을 담아놨어요. 3개를 사가지고. 근데 이게 몇 년을 지나니까 이게 부쩍부쩍 커요. 그래서 지금 2배 정도가 됐어요. 40cm 정도가 됐어요. 참 신기해요. 보고 있으면 거기 뭐 거름을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양분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 물속에만 담가놨는데 이게 그냥 몇 년이 지나면서 계속 이렇게 자라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부터 몇 년 동안 잘 자라고 그걸 늘 이렇게 수시로 쳐다보면서 마음속에 작은 기쁨을 얻었는데 하나가, 3개 중에서 하나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노래지는 거예요. 한 반 정도, 반 이상 하나가 노래졌습니다. 마음속에 고민이 됐어요. 몇 년 동안 잘 자라고 대나무가 푸르지 않습니까? 늘 이렇게 푸른 이파리를 보여주고 푸른 몸통을 보여주면서 작은 즐거움을 주었는데 이 하나가 왜 이렇게 노랗게 변할까?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제 제 생각에 그 조그마한 좁은 물병 안에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커서 상당히 큽니다. 이제는 한 40cm 이상 되는 개운죽 3개가 한꺼번에 그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뿌리가 얼마나 많이 자랐는지요. 그 물병의 한 반은 이 새 개운죽 가지에 뿌리로 그냥 꽉 엉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마 공간은 너무 좁은데 이 새 가지는 클 대로 커버리고 그래서 견디지를 못해서 뿌리는 서로 엉키고 하나가 이렇게 노랗게 변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궁리를 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 노랗게 변해버린 가지 하나를 꺼냈어요. 뿌리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 가지를 아쉽지만 잘라서 버렸어요. 여러분, 버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가지를 나머지 둘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한 거지요. 남은 두 가지가 여전히 내 책상 앞에 파릇파릇하게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는 죽고 둘은 살렸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대신에 모든 죄인들을 다 살리셨구나. 다 살리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찢겨진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난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이거 한 가지를 꼭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명, 천국에 대한 보장, 이것만 얻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얼마나 미래가 불안합니까? 공포에 질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저 영원하신 전능자, 감히 지성소 안을 쳐다볼 수도 없었던, 멀게만 느껴졌던 그분, 가까이 가는 거 엄두조차 낼 수 없었던 바로 그 전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나는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우리의 아버지시래. 우리 아버지시래. 아버지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그분이 걸음걸음 우리를 이끌어 가신 우리의 인도자세요.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광야 같은 인생길 살다가 이런 고난도 있고 저런 함정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이 땅은 우리가 누릴 장소가 아니에요. 영원 무궁한 장소가 아니에요. 성경이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은 아주 멀었습니다. 이 땅에 가나안은 없어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가나안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사모하는 그 가나안은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 거기를 우리는 사모하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걸어갑니다.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철로 역정의 좁은 길을 지금 우리는 걸음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외롭지요? 고통스럽지요? 세상 것을 멀리 하자고 하니까 넓은 길 마음대로 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인생의 부담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그분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러분, 의지할 데 없는 이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호롤단신 외롭게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때에 살아계신 전능자, 영원하신 통치자, 만물의 창조자, 신중의 신이요 주중의 주이신 이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만큼 큰 위로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도 달라야 된대요. 그저 인간적인 수단, 그저 인간적인 방법, 그저 내 발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인생을 꾸려가던 이때와는 달라야 한대요. 달라졌대요.
다른 걸 잊지 말래요. 달라졌으므로 달라진 사람답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인생을 꾸려가라고 말하는 셈입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00%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어려울 때는 우리도 어렵고, 불안할 때는 우리도 불안하고, 낙심될 때는 우리도 낙심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님이 아세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못 본 척하지 않습니다. 그걸 지적하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이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좀 못나 보이고 좀 약한 그런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더 애틋하지 않습니까? 더 기도 시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를 위해서 같은 심정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이 말은 언제든지 필요한 때는 온 세계 사방은 코로나 공포로 뒤덮여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신음한 소리를 듣습니다. 처참한 환경들, 죽어나가는 사람들, 가족을 잃고 무얼로도 메울 수 없는 상처를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기 성경 말씀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가까이 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 저자가 담대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혜의 보좌라고. 은혜의 보좌라고.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지적의 보좌가 아니에요. 정죄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다음 이 한 단어가 참 와닿아요. 담대히 나갈 것이라.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혹시 죽이실까, 심판하실까, 그 영광 가까이 가면 죄인인 내가 그만 없어질까, 소멸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 아버지 되신, 나를 아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그 죽어간 암탉처럼 품으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은혜 베풀기를 즐거워하시는, 나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나와 날마다 사귀기를, 더 깊은 사귐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공포로 온 세계가 불안해 있지만 이 말씀을 잊지 맙시다.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신 나의 아버지, 그분에게 수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필요할 때마다 기도로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은혜의 보좌 앞에 수시로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대속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을 힘입어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주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그 고귀한 죽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주님 죽음으로 인하여 휘장이 찢어지고 죄인이 지금 생명을
얻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태석의 은혜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주여 나가기를 간절히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무거운 짐, 고통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고통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불안 가운데서 주여 필요할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열려있는 하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특별한 고난 주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각 처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온라인 집회에 참여했고 또 한 끼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주님, 금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작은 우리의 헌신들, 희생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들 주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오랜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애고하시고 또 말씀하셨던 그분, 드디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성금요일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커다란 가시면류가 머리를 못 박히시고 가슴은 창에 찔려서 온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손과 발에 굵은 대못을 박히시고 주여 모든 몸의 피를 다 흘리시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를 다 아들 위에 뒤집어 씌우시고 진노의 쓴잔을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위에서 아래로 휘장이 찢어졌고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휘장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받은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의 죽음을 찬양합니다. 그 죽음이 이루신 영원한 생명을 찬양합니다. 이 죄인들을 이렇게까지 대우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끔찍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잔인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때가 많고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넘어진 때도 많사오니 믿음도 적고 연약할 때가 너무 많고 주님 앞에서 초라할 때가 너무 많고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좋아하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면서 한숨이 나온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를 암탉처럼 품으시고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세상이 어둡고 내 마음이 어두운 때라 할지라도 밝은 하늘은 열려있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과 온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하나님, 주중의 주가 되시고 신중의 신이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고 필요할 때마다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깊이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150장을 함께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남은 평생 오직 칼보리 언덕 저 높이 솟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전진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기도로 나가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심령 위에 남서울 은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